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로 자주 그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라고 옆에서 툭툭 밀어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내가 가는 길이 또 맞는 길인 줄 착각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니 내 가는 길을 방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제 길에 복만 주시고 인도하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기도로 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온의 대로를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집회에서 부흥 강사가 설교 중에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자신이 어릴 때 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공부는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공부에도 또 관심도 딱히 없어서 자기는 앞으로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주먹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달이 되어서 이 주먹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고는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신학교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시험을 쳐야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도 없고 딱히 머리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서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내일이 시험 날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밤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교 가고 싶은데 제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기적을 보게 하십시오 하고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기도하고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시험 치러 갔더니 갑자기 시험을 치는데 눈이 밝아지더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 옆에 있는 분의 그 시험지 답안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눈이 좋은 건 아닌데 그날 정말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그 답안지 그대로 다 시험을 쳤대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큰 교회 부흥 강사로 와서 이렇게 내가 간증을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흥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여. 이 부흥 강사의 간증처럼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정말 불법을 자행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급하시다고 한 사람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그 눈을 밝게 하셔서 이 답안지를 보게 하는 그런 불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신앙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명목으로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그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관문을 그렇게 남의 지식을 훔치는 그런 컨닝으로 인도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내 급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가고 꼼꼼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뒤로 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쪽을 막으시고 한쪽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이 길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떠나려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 지금 그 집안에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라반의 그 집안에 돌아가는 상황, 그 바뀌는 환경이 더 이상 이제 야곱이 머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야곱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제 도둑질하고 훔쳐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이제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니라면 그 아버지 라반의 모든 소유가 자기 아들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인데 야곱에게 자꾸 가면 자기들이 와야 될 어떤 분깃을 야곱이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입장에서는 빼앗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것이 막 빼앗기니까 이제 뭐 눈이 한마디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라반의 아들들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이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절에는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라반도 그의 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조카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을 해 가는구나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같이 지내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가족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야곱이 너무 속상해서 외삼촌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20년을 수고했지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렇게 눈꽃들 새 없이 일을 하다가 혹은 가축을 잃어버리면 그 가축을 내 재산에서 다 메꾸어 변상했는데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과 품삯을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앞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뭐 점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네가 가져. 나머지는 내가 할게. 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야곱이 가지려고 하는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완전히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라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재산이 야곱으로 인해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 그렇게 고백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것이고 넌 도둑놈이야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임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질 때 그것이 위기의 상황이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더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반 집안의 남자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느껴서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 또 그 라반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또 어떤 수작을 부려서 또 야곱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니까 야곱은 이제 비밀리에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아내들에게 보내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과 레아가 그 부르심에 오게 된 거죠. 자, 그때 이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남자들의 안색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는 신실하지 못했다. 속이려 하고 여전히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가라 하시니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본문이 3절에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시에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현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야말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이 계획들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이것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주일 제대로 지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거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잘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저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 쿵쾅거려서 내가 새롭게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을 내가 헤치고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묻고 간구할 필요가 없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그것은 성도들의 조언, 믿음의 동력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제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말이 동의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라고 하는데 야곱의 아내들이 가기 싫다, 내가 새로운 환경에 살기 싫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라고 반대를 하면 야곱을 쉽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도하심에 함께 동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그 김하준 장로님의 그 간증에도 보면 그분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서 중국에 가고 싶을 때 중국 대사로 보내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다른 교회 안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먼 이국 땅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중국 대사로 당신을 보내고자 하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한준 장로님은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고 확신하고 중국 대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듣는 것을 우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파묻혀 있다 보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갖고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는 앞에 하나, 둘, 세 가지를 조금 줄여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한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이 16장에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이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또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렇게 하진 않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시고, 때로는 어떤 강한 어떤 소망을 주시고, 뭔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소원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소망,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평상시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내 마음에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어떤 강한 소원과 소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심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에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드려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를 택할지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이삭을 위한 귀한 며느리를 네가 구해오너라라고 보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참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갔더니 내가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막막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평범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 해요. 그럼 물을 줘. 물을 주면서 당신 낙타가 지금 물을 안 마셨네요?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뜸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남녀 사이인데.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에 들어왔으니까 이 성중에 우물 곁에서 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성중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많을 텐데, 자, 그 여인 중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갖고 갈 때 나한테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 물을 기울여서 자기에게 주는 사람. 근데 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당신 뒤에 있는 낙타도 물을 못 먹었으니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 알고 이삭의 며느리로 데려가겠습니다. 이삭의 며느리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실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이 기도가 참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앞으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작용해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만으로도 이 상황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조언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인도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어느 부흥 강사가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어디 가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겠죠. 정말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나중에 물론 그렇게 어떤 물법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자로 귀하게 세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혹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자녀를 줄 것이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또 다른 어떤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철이 없을 때 늘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막 형들이 나한테 잘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막 이야기할 때 형들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결국은 요셉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쫓김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지나서 결국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혹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한 돌쯤이 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제 애들 걷는 게 자기도 신기하니까 막 걷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제 아빠가 손을 잡고 가다가 막 손을 막 뿌리치고 막 혼자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럼 또 부모가 달려가서 또 아예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요. 근데 뭘 보는 건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또 막 손을 비틀고 빼면 또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부모가 달려가서 그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아이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려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인지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에 손을 내미시고 기도 응답에 손을 내미시고 성령의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 그야말로 그 시온의 대로를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